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자, 1절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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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 강한 손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근심이 있는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장례식과 아브라함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그 의미가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비기닝,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또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죄는 어떻게 시작했고, 가정은 어떻게 시작했고, 국가는 어떻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는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례식.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장례식의 시작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사라의 장례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 큰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칠 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손에 오늘 완전히 맡겨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삭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외길이라 그랬죠. 또 사라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우리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먼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신약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내였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복종했습니다. 이 복종했다는 말은 순종과 다르죠. 순종은 내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거고, 복종은 나를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너무나 참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 권위자라고 생각하면서 복종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예수님 믿고 먼저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인사할 때 굿바이 그러면 끝이야. 다시는 못 보는 수 있는 거야. 그럼 굿나잇 하면은 좋은 밤을 보내세요. 이 말은 다시 볼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복종한 사라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누군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자. 정말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하관 예배를 오랜만에 드려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유해가 땅에 묻히더라고요. 땅에 묻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내가 5분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말씀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내가 5분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왕 한번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5분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 창세기 23장 3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십체 앞에서 일어나는 것 말하가로되 나그네여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좀 팔라고 하니까 해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굴을 삽니다. 자, 창세기 23장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이제 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자, 에스겔서 2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아. 자, 거기까지만.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아내는 기쁨이 샘솟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좀 아내를 볼 때 기뻐하는, 내 눈에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와 같은 존재가 있어도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참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셔서 이번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안이 그냥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그 집사님 한 분만 빼고는 전부 다 불교 신자입니다. 이게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영적인 큰 전쟁이었어요. 네? 보통은 제가 수도 없이 장례식을 드리면 하관 예배를,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강한 불교 신자들은 다 어디로 그냥 도망갑니다. 조금 전까지 조문객을 이렇게 맞이하다가 하여튼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요. 근데 이번에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작전을 잘 썼는지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안 도망가. 왜냐하면 산꼭대기에서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지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야. 죽어도 다시 살아서. 요한복음 11장에 26절 27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는 장례 예배 드릴 때 정말 꼭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육체가 있는 동안에 두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늘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영혼을 준비하는 삶. 정말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 영적인 바보죠. 우리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저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갔어요. 3층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잠깐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막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늘에서 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갈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는 거야. 이 나그네라는 것은 타향에서 잠시 지나가는 길손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아니면 행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정말 많으면 120년, 100년, 80년, 70년 그냥 살다가 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자,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더 나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은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결국은 무덤으로 보내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례식에 대한, 사라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천국에서 아마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는데, 정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소망, 그 비전의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한 번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 어차피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근심이 없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근심하고 너무나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근심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서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오늘 수요 전도, 우리 내일 있을 목요 전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